고백합시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멘. 징계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이제 죄를 숨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압을 통하여서 우리아를 적진 깊숙한 곳으로 유인해서 결국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우리아와 더불어 다양한 그 다윗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살인 교사죄, 요압은 살인 공모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죄를 그냥 지나치지도 아니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공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저 관용을 베풀고 그래 없는 것으로 찍게 결코 이러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죄를 결국 드러나게 하셨고 마침내 회개에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참 회초리들을 많이 들고 양육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오늘날에는 회초리를 잘못 들었다가는 부모라 할지라도 경찰에 이처럼 고소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폭력이라는 그런 구실 때문에 결국 내 자녀를 할지라도 함부로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회초리를 들은 이유는 뭡니까? 결국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잠언서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망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매를 과도히 아끼지 말아라.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자칫 잘못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으로 간주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죠. 어쨌든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언약 백성으로 돌이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죄인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런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들을 결국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멸망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감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 이제 자신은 왕이고 요압은 자신 휘하에 있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요압과 자기만 입을 딱 다물면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정치인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 가운데 십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범법 행위들이 드러나는 경우를 우리는 아주 왕왕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대부분 다 시치미를 떼듯이 떼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노라고. 그런데 어때요?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인터넷 또는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아주 잘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개인정보라는 이유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는 어떤 그런 정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다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단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판단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람은 죄를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죄인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회개로 이끌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도 곧바로 너 죄짓잖아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자비하신 분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누군가를 책망할 때 직설적으로 책망할 수도 있지만 비유적으로 우회적으로 이렇게 책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눈치, 코치, 영치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영적인 눈치가 있다면 이분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때요.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비유적으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되 그때는 직설적으로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귀한 안내이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근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아. 근데 가난한 사람은 딸랑 양 한 마리만 있어서 얼마나 애지중지 기린인지 몰라. 근데 그 부자한테 어떤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수많은 양들 가운데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지 않냐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양 한 마리를 빼앗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으니 어쩌면 좋냐. 다시 들으니까 당연히 역정을 낼 만은 하죠.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그놈 죽어야지. 라고 말을 했죠. 어,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율법의 두 것을 도둑질하면 네 배를 갚아줘야 된다는 그 율법의 근거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래요. 그쵸. 그렇게 해야 되겠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던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고 정말 이것저것 내가 다 맡겨줬지 않냐? 그것도 부족했더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줬을 터인데 그게 부족했단 말이냐? 라고 주님이 반어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감춰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죄는 어둠이지만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둠도 빛 아래에서는 결코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죄가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들춰내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 생각나는 떠오르는 자그마한 죄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밝히 비춰져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다 숨길 수 없이 주님 앞에 그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얘기죠.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회복의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왜 그래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버려 둬. 내버려 둬. 그 어떻게 되든 간에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는 얘기죠. 참 오늘날에는 정말 중학생, 고등학생들, 어른들 보는 앞에서도 담배 뽀끔뽀끔 피워대면서 연기 품어대면서 정말 예의 없이 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왜요? 얼마나 대들고 반항하는지. 예. 그 자칫 잘못하면 또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어때요? 또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한마디 해서 이렇게 막 반항하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어때요? 내어버려 두사라는 얘기죠. 즉 우리가 범죄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찔림이 없거나 하나님의 간섭하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는 결국에 복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떠한 작은 죄랄지라도 다 들춰내게 되어 있죠. 양심의 빛에 비추어보면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지 저걸 잘못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죠. 이처럼 작은 죄랄지라도 내가 깨달아진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야, 내가 이처럼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게 부족했단 말이냐? 다시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얼마나 얼굴이 후끈후끈 했겠습니까? 이처럼 징계는 다윗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시긴 하시지만 사울을 버린 것처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그 죄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 언약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하나의 증거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잠언서 3장에서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부모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책망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역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있죠. 내가 어째 이처럼 미지근하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그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런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인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때요?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책망에 징계하노니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은 회개와 열심을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징계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다시금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이처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동차 회사들마다 리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리콜도 있고 또는 어떻습니까? 교통 관련 기관에서 이걸 들춰내서 이건 위험성이 있으니까 리콜하시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훌륭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행하기 이전부터 도요타는 그 리콜 제도를 미리 앞서서 행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때요? 자그마한 실수와 자그마한 결함이 발견되면 그냥 내버려두고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품질 최우선주의를 여겼던 도요타 자동차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자동차 회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장의 손해보다 고객의 생명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도요타 자동차의
어떤 그런 리콜 제도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대신에 그야말로 리콜해서 재수선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징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징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지도 아니하셨죠. 결국 이후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훌륭한 점이 그것이라고 그랬죠.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핑계하거나 회피하거나 발뺌하거나 그렇지 않냐고 즉각적인 회개를 이룬 것이 다윗의 훌륭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첫 번째 아들을 데려가신 이후에 솔로몬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이루셨고 그를 통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올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면 그 징계는 결국 축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가 영원히 간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한 슬픔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원한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담당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징계는 정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요 회복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런 나단 선지자의 죄를 지적받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시편 51편에 그렇게 고백했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처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향한 징계라는 것은 일시적인 징계요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 영원한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징계를 통하여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키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내 안에 생각나는 자그마한 죄악이랄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